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또 기쁘게 여러분들 모두 뵙게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예, 찬양대의 아름다운 우리 특창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가득 이렇게 차셨네요. 그동안 어디 가셨었습니까? 근데 낮에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선남 선녀들만 모이셨습니다. 예, 저녁 때만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나성중앙교회 정말 실력 있습니다. 2층에도 이제 가득 찼는데요. 제가 저녁 때에는 사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에도 많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분위기 참 좋고요. 또 우리 아멘 소리도 아주 우렁차고 참 좋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수석 장로님께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는 다 집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아마 한 박자 느린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지방에 이제 편중돼서 그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참 이 기도주의를 인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같이 참석하는 그 모습,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제가 오늘 세어보니까 10번째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주의를 인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제가 이제 설교할 만큼 적응이 됐는데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한번 더 해볼까요? 근데 아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아마 이제 제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아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언제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내일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내일도 같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녁마다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참 맛있게 음식 대접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저와 저희 내외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에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본이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삽니다. 제가 받은 강한 느낌은 정말 이러한 기도주의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부흥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정진하게 되시고 우리 목사님, 사실 초청 강사들은 한번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끔 현미밥만 드시다가 가끔 짜장면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김순태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양식을 많이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시면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또 어떻게 하면은 잘 하나로 연합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잃어버린 아들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탕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탕자가 마치 주인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탕자가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죠. 탕자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탕부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탕부. 탕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세요? 탕자의 아버지, 그렇죠? 예, 탕자의 아버지. 자, 이 방탕할 탕자를 써서 탕자,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탕자가 있고, 이 탕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탕아라고도 합니다. 이 탕아는 이 아자는 젊은 사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의미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 탕자, 탕아 이제 같은 말이고, 이제는 여권이 신장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남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탕자 얘기만 하느냐? 여자분들도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자들은? 탕녀? 조금 빗나가셨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음부탕자란 말을 쓰더라고요. 음부탕자.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탕부 이야기인데, 이 탕자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prodigal son. 다 아시는데 너무 쉬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뭐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prodigal이라는 그런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Spending money or using resources freely or recklessly, wastefully extravagant.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낭비하는 또는 부주의하게 소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digal habits die hard 이런 말을 쓰면은 정말 이런 낭비하는 이러한 습관, 이러한 버릇이 참 끊기 어렵다, 없애버리기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제 prodigal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Having or giving something on a lavish scale. 굉장히 사치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어떤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것. 그것이 또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digal God, 탕부라는 것은 굉장히 아낌없이 주는, 풍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prodigal God, prodigal Father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dessert was prodigal with whipped cream. 굉장히 whip크림으로 풍부하게, 아주 풍성하게 디저트가 나왔다 할 때 이 prodigal 말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여기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물론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셨지만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리 그 바리새인과 소위 말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어울릴 때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 예수님을 싸잡아서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싸잡아서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참 잔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생의 시작을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러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지만 나중에 또 어떤 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해를 아시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 점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다 같이 이제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이제 둘 다 잃은 아들이죠. 둘째만 강조하면은 사실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아들이 나갈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시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말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러한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은 사실은 자식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제가 그 재산을 좀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막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풀어보면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이제 택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살림하고 또 우리 한글 단어에도 이 살림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사실 이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 있고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는 그 살림이 있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고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죽이고 돌아오잖아요.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주부님들은, 이 어머니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것은 이 life, goods 이런 어떠한 그 물건들이란 뜻도 있지만 이 life,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살림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띄워준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 여기 보시면 이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쉽게 풀이해서 재물이라고 넣었는데 무슨 말이 되냐면은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고요, 생명을 주었고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그가 버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빈 깡통과 같죠. 사실 아무리 번지르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 40대에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젊은 아버지죠. 젊은 아버지가 집을 4채를 구입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그만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척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집이 4채면 무엇합니까? 그 딸아이가 정작 필요한 아버지가 그 집에 없는데 집만 4채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살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살린다는 일.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아파트 높이를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높이를 세어보니까 한 12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 정신질환을 앓은 학생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나이는 많습니다. 21살 된 정신지체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을 하고 15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15분. 그리고 마침내는 그 밑에 사진 보시는 대로 소방수가 와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살림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를 살린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이제 이 탕자가 그 나라를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서에 말하는 그 돼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꼭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증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증하다.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탕자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슨 자기 잘못 없이 이상한 누명을 쓰더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면은 그거는 정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안전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무슨 상처받고 떠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르는 물고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다른 물고기에 쫓겨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결국은 물이 싫어져서 날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 100m, 몇백 미터 날아간다고 하네요, 저 물고기가. 그런데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안전하지, 저렇게 날아가면은 또 엄청난 위험과 새가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프리기드라는 새인데 저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면은, 그러면 그것을 쉽게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가 싫어서, 신앙이 싫어서 뭔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탕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쉬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아주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이 선택한 중에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 그게 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 탕자가 정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아버지께 얻은 돈을 다 다시 회복하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직장을 가진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즉시 돌아오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자기 이 아들은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야.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꾸겨질 대로 꾸겨진 인생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화 있죠. 100불짜리 지폐가 아무리 침이 묻고 가래침이 묻고 찢어지고 이렇게 더러워져도 그 100불짜리의 가치는 여전히 100불이에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100불짜리 꺼내서 막 꾸겨서 이렇게 드리면은 나와서 받아 가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받으셨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잔치 소리가 28절의 잔치 소리에 나왔을 때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죠?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와 모든 헌금과 월정연금과 각종 봉사와 예배 참석을 다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를 갚아주셔야죠. 이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도 해요. 자기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건 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자기가 신분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명을 어김을 없거늘 그냥 섬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딜레오라는 이 종이 되다, 종같이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 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시키지 않아도 즐겨 행합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한 것은 마치 종의 신분으로 그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한번 그 동생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애틋한 사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반긴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포용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The Prodigal God라는 우리말로 탕부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팀 켈러의 책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형제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할 때 똑같잖아요. 이 큰아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그래서 바로 정말 큰 형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이상한 말로 하면서 피해 나갔을 때 정말 브라더 키퍼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큰아들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형이 오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쩌면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때가 덜 묻은 도토리가 조금 때가 더 묻은 도토리를 막 나무라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이를 달에서 지구를 향해서 보면은 뭐 사실 그 도토리나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때가 더 묻은 도토리나 덜 묻은 도토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항상 불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 두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을 제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그 라넌 파크 교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50마일 북쪽에 있는데요.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가끔 지나갑니다. 뭐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사진은 막 짓는 그러한 장면이죠. 올해 5월 달에 2017년이 이 다리가 완공돼서 개통된 지 80주년이 된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대요. 무너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매일매일 어떤 부분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각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각이 두 개 있죠. 남쪽하고 북쪽에. 왼쪽에 보시는 자유여신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워싱턴 마뉴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참 아름답게 그렇게 만든 이 다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뭐 PUC 가실 때 많이 지나가셨겠죠. 제가 하루는 너무 이렇게 지나다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골든 게이트를 좀 대우해야 되는데 너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관광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잖아요. 근데 가까이 사니까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는요, 이 주각을 연결하는 그 메인 케이블, 이 두꺼운 케이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케이블이 있고요. 이 메인 케이블과 이 상판을 받치는 이 서스펜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 케이블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스펜더 케이블입니다. 근데 이 서스펜더 케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꽈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한 줄이 아니고 꽈져 있습니다. 그걸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네 개가 하나의 축이 돼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이 메인 케이블이 서스펜더 케이블에 달려서 이 상판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다리가 없고 그냥 교각 두 개만 있죠. 양쪽에서 앵커를 걸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골든 게이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다리 타기 직전에 이제 웰컴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1977년에 그러니까 한 40주년 정도 됐을 때 이 서스펜더 케이블을 갈아놓고선 이것을 이제 전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관심 있게 보니까 직원이 와서 이렇게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사래요, 저보고. 얼마쯤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히는데 얼마 정도 주면은 사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충 50불이요?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고 250불을 내래요.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당연히 안 샀죠. 그런데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묶음 하나에 와이어가 3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몇 개입니까? 7개가 안에 있어 갖고 이것이 7개의 번들이 돼서 꽈배기까지 이렇게 쳐갖고 그래갖고 4쌍이 한 쌍이 돼서 서스펜더 케이블이 되었습니다. 이런 서스펜더 케이블이 찾아보니까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있는 게 참 같이 연합하는 게 중요하죠. 자, 4장 11절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 아니고 이 골든 게이트를 보니까 뭐 한 수만 개 줄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이 백지장이 뭐 고추장, 된장, 간장 종류구나. 그래서 이게 맛이 들면 낫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종이 백지 한 장도 혼자 들지 말고 양 옆에 들면은 맞들면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 게이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또 가시면은 이 메인 케이블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메인 케이블 4,200 feet. 이것이 2km가 넘습니다. 미터로 계산하면 2,331m가 정도 되는데 이 다이어미터, 이 원 케이블이 거의 한 92cm 정도 돼요. 이게 이 지름이요. 그리고 이 와이어에 있는 이 케이블이 몇 개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요거 하나하나가 다 케이블이에요. 아까 그 메인 케이블 큰 케이블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작은 케이블입니다.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이게 제가 세어보니까 27,572개였습니다. 제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골든 게이트라는 엄청난 그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뭐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바꿔서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게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자, 32절에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활용정점이 맞습니까? 활용점정이 맞습니까? 확실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가 착한 목사 같아요. 답을 이미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활용점정이 맞는데요. 이 용의 눈을 그리는 그것에 이제 이 점찍을 점하고 눈동자 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사에 나왔듯이 용이 하늘로 그 점을 찍었더니 날아갔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용의 그림을 안 그리고 놔두고 왜 용의 그 눈동자를 안 그렸냐 했을 때 화가가 그렸을 때 그게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의 마지막을 이렇게 잘 장식하는 것을 이제 활용정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그 결심이 나옵니다.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큰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집을 나갔더라 자기도. 이렇게 마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화목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교회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다른 일로 많이 얽히고 설켜서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의탁하신 모든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 아시죠? 그 효과가 발생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날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성중앙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미주 땅에 넘어서 이 세계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